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누구를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이죠. 그것도 아주 골수적인 유대인입니다.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에게 쓴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은 모세 오경의 모양을 따서 5부분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통적인 유대인 가정들은요, 성년 13살이 되면은 그 전에 모세 오경을 거만다 배웁니다. 모세 오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가 화면 볼까요? 다 아시죠, 이렇게, 그죠? 네. 그런데 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다른 칼라 하나 해놨죠? 뭐예요, 그러니까? 레위예요. 네. 그리고 그들은 이 레위 27장을 거만다 외웁니다. 여러분, 이 레위는 부정함은 어떻게 해서 정결케 되는가, 또 거룩함은 희생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레위기잖아요. 이런 레위기에 머리가 박혀있는 유대인에게 쓴 복음서가 바로 무슨 복음이라고요? 지금 마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 당신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잘 아는 구약이 100번 이상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모르게 되면 마태복음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이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기적인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기적이 나타나요. 부정함이 정결케 되는 기적이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레위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인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도요. 복음은 무엇이죠? 기쁜 소식이죠. 영어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Good news. 그래요. 성경에서 특별히 이 복음이란 말이 붙어있는 책이 4개 있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4복음서라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는 누구의 생애를 기록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쁜 소식, 복음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중에 어느 한 시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앵글을 그 시점에다 쫙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처음일까? 중간일까? 마지막일까? 어떨 것 같아요? 마지막이에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2주간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4복음서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사도행전이 나오죠. 한번 또 띄워보겠습니까?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을 얘기하죠,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즉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사도행전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세워진 교회들이 문제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죠. 교회 문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린 것들이 다 서신서들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문제, 고린도 교회 문제, 갈라디아 많은 교회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린 것이 이런 서신서들인 것입니다. 제가 중부에서 박사 공부를 할 때 학교에서는 저에게 이렇게 의사 가운을 입혀줬댔어요. 왜냐하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 좋은 영혼의 의사가 되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딱 하얀 가운을 입고 공부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오늘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 중에서 십자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일 제가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이사야 53장 가지고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근데 구레네 시몬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켰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걸 성경에 고발하는 거예요. 바로 수제자 시몬 베드로가 거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지금 무엇을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 뭐예요? 십자가는요, 흉악범을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잔인한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이 저주와 죽음의 사형틀인 십자가를 믿음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사형틀인 십자가를 믿음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의미가 다른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는 죽음을 넘어선 승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반드시 레위기의 제사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왜 필요했는지, 예수님은 왜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레위기를 모르면 예수님이 왜 그런 고난을 당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 왜 오셨는지, 왜 그토록 처참하게 죽으셔야 했는지, 바로 그 개념이 레위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했다는 이 신약의 가르침은 바로 레위기에서 나온 거예요. 다음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이 레위기를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책인 거예요. 이 히브리서 말씀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의 피로 한 번에 영원히 영원한 구속을 이뤘다. 이 말씀은 레위기를 모르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는 레위기를 40번 이상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를 모르면 신약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보수적인 구약자는 헤레스란 화면 한번 떠보실래요? 네. 헤레스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신앙과 교리의 기초를 말하는 가장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법과 십자가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소나 양의 제사 드리는 거 봤습니까? 혹시? 있어요? 없어요? 네, 없군요. 저도 못 봤어요. 근데 저는 양 잡는 건 봤어요. 직접. 제가 몽골에 있는 신학교에 강의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대접한다고 양을 잡아줬어요. 몽골 학교예요. 이 학생들이 한 2-3시간 걸어서 와요. 네. 걸어서 오는데 아침에 5시까지 공부하는데 가진 것이 없어서 점심 저녁을 사실 우리 교수들이 다 사줍니다. 네. 다음 화면을 봅시다. 학교 안에 모습이고요. 몽골까지는 울란바토르까지는 서울서 약 3시간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 사진 또 볼까요? 너무 열악한 환경인데 이렇게 뜨겁게 기도해요. 또 한번 봅시다. 이게 학교 화장실입니다. 울란바토르라는 것은 붉은 영웅이라는 뜻이고 또 한번 봅시다. 그 다음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것이 몽골 사람들이 사는 전통 가옥이에요. 또 한번 넘어가 봅시다.
게르 안에는 이렇게 침실과 가족이 다 있습니다. 부엌도 다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가 볼까요? 막 눈이 오고 있잖아요. 이게 그 주택이에요. 몽골 사람들 사는 건데 하루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어요. 이렇게 해요. 더웠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눈이 또 오는 거예요. 네. 또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렇게 이분들이 저를 위해서 양을 잡아서 저한테 양고기를 대접했던 거예요. 제가 양 잡는 모습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다 봤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양고기 중에서 가장 맛있는 데를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줬어요. 제가 먹었을까 못 먹었을까? 저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양 잡는 모습 보니까요 하나도 못 먹겠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제사의 6단계를 통해서 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법은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과 랍비 학교에서 다 증명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는 제물입니다. 레위기 1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제물이 이렇게 나오죠. 소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오늘의 제물은 제가 소로 통일하겠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은 어떤 제물을 가져오라고 말합니까? 지금 흠없는 숫것을 가져오라 그래요. 여러분, 이 흠없는 제물을 회막까지 가져와야 돼요. 그죠? 근데 이거 가져오는 건 쉬울까요? 여러분, 당시 회막, 그전에 말하면 성막인데 성막은 동네마다 있었죠? 라브라 하나 있고, 저 훌로톤에 하나 있고, 모에나팍에 하나 있고, 브레아 이렇게 하나 다 있었죠? 아니에요? 그러면 12지파니까 12군데 있었나? 아니에요. 유대 땅 예루살렘 한 군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도 한번 봅시다. 요단 동편에도 유대 땅이었죠. 그죠? 요단 동편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가 살고 있었어요. 그럼 그들이 유다까지 올 때는 4x4 트럭 타고 왔죠? 네? 어떻게 왔어요? 걸어왔죠. 네. 걸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흠없는 가축을 가져와야 된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가축이라 쓰인 히브리어는 베헤마입니다. 이 베헤마는 집에서 기른 짐승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은 중간에 사오거나 중간에 사냥해서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오다가 짐승이 병들 수도 있잖아요.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다른 짐승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제사 한번 드리기 위해서 몇 개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그렇지만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들은 제사 한번 드리기 위해서는요, 흠없는 제물을 가지기 위해서는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번은 무엇을 할까? 다음 한번 볼까요? 화면은요? 뭐 합니까? 안수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수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합니까? 가져온 사람이 합니까? 오늘 이거 확실히 깨닫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는 누구냐면은 소와 양을 끌고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끌고 온 사람이 안수하면 안수한 사람의 죄가 속죄받는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안수하면서 자기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안수라는 말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안수란 말이 히브리어는 사마크인데 이것은 올려놓는다. 다시 말하면 힘을 줘 누른다. 제물에 누른다. 이런 뜻이에요. 내 죄를 제물에 눌러 넣는다. 즉, 내 죄를 전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속죄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속죄가 영어로 뭡니까, 여러분? atonement죠. at one month. 뭐예요? 하나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하나로. 왜 하나로 만든다고 그랬을까? 여러분, 사탄 마귀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 디아는 between, 볼로스는 throw away, 던진다. between은 뭐예요? 간격이죠.
간격을 넓히는 거니까는 사탄이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간격을 넓히는 거예요. 근데 어터먼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속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어야 할 인간 대신에 안수를 통해서 죄를 전가받은 동물이 죽게 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안수할 때도 안수 받으면 안 돼요? 아니에요. 이때 안수는요, 히브리어 사마카가 아니고 사트란 말을 쓰였어요. 축복한다.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안수하실 때는 안수 받으셔도 됩니다. 오케이? 세 번째는 무엇을 하냐면 잡습니다. 처음에 뭐 했어요? 안수했고요. 두 번째 어떻게 이제는요? 잡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죽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4절 5절을 보게 되니까는 4절을 보면 번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안수했어요. 5절에는 송아지를 잡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 그는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일까? 네? 같은 사람이죠. 그럼 안수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에 죽이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제사는 남자만 드리나요? 여자도 드릴 수 있나요? 예? 모든 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확인돼야 되죠. 그죠? 자, 레위기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라.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히브리어가 아담이라고 쓰였어요. 근데 아담으로 쓰였는데 이 아담의 히브리어가 복수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를 총칭하는 말이에요. 여자도 제사를 드려야 한다. 죄를 해결하는 제사는 여자도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제사는 몇 살부터 드렸나? 13살. 성인식을 마친 사람은 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페트리시아 지사님 어디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여기 계시죠? 오케이. 13살 넘으셨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집사님이 제사 드려야 돼요. 집사님이 소를 끌고 왔어요. 그죠? 이제는 제사장이 어떻게 그 소를 묶어요. 움직이지 못하게. 그러면은 집사님이 이제는 걷다가 내 죄를 안수하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인 제가 이제 칼을 줄 거예요. 소를 죽이라고. 가능한 최대한 빨리 죽일 수 있는 곳 세 곳을 제가 가르쳐 줍니다. 제사장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딘가 한번 화면 봅시다. 어디예요? 첫 번째는 미간, 두 번째는 동맥이고 세 번째는 심장 찌르는 거예요. 페트리시아 집사님 어디 택하실래요? 어디? 심장 하세요. 심장이 제일 나아요. 그래도. 자, 그러면 여러분 소의 심장의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아세요?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심장의 위치가 여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심장을 택했다면 제가 칼을 빼서 날카롭고 긴 꼬챙이를 드립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심장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은 우리 집사님이 완샷에 심장을 찌를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7번에서 10번 정도를 찌른다 그래요. 어떤 건 10번 이상 찌릅니다. 그러면 10번 찌르는 동안에 손을 가만히 있죠? 난리칩니다. 발버둥 치죠. 소리치고. 여러분 심장을 찌르면 금방 죽나요? 아니에요. 심장 중에서도 이 코어로만한 거기서 동전을 찔러야 즉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페인에서 그 투어할 때 보면은 이렇게 탁 찌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길 찌르는 거예요. 심장. 그렇기 때문에 그거 소가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엄청난 고난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 고선수 권사님 어디 계세요? 저기 계시는 이렇게. 권사님 어디 하실래요? 2개 남았는데. 미간해요, 미간 그러면. 미간. 자, 지금은 총이 있으니까 저렇게 미간 쌀을 총으로 쏴 죽여요.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의 코셔나 이슬람의 할렐 도치군요, 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칼로 급소를 찔러 죽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고 권사님이 칼로 급소를 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는 제사장이
그 찔릴 곳을 딱 가르쳐줘. 이렇게 표시해줘. 급소를요. 그러면 권사님이 정확하게 찔러야 돼요. 몰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피 검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칼을 뒤로 젖힌 후에 내리 찍어야 돼요. 그런데 99%는 빗나가요. 어디 찍는지 아세요? 눈을 찍죠. 눈이 터집니다. 안 죽어요. 그러면 눈에 꽂힌 칼을 뽑아서 다시 찍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동물은요, 본능에 의해서 반대쪽으로 움직여요. 어디 찍을까요? 다른 쪽 눈을 찍습니다. 눈이 다 터져요. 죽을까요? 안 죽어요. 또 뽑아서 또 계속 찍습니다. 미간이 이렇게 되면요, 완전히 이제는 어그러지는 거예요. 이 미간 사이는 너무나 잔인해서 사람들이 잘 못합니다. 세 번째, 동맥을 해야 되는데 누구 할까? 제가 이름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정재혁 권사님 계십니까? 저기 계시네. 네. 정재혁 권사님이 이제 동맥 한번 해보세요. 유대 랍비아께서는요, 90%가 이 동맥을 선택합니다. 동맥을 끊으면 즉사할까? 동맥도요, 17분에서 25분 정도 걸린다고 말합니다. 양을 잡을 때 보면은 칼로 동맥을 끊으면요, 피가 튑니다. 그런데 제가 몽골에서 양을 잡는 걸 보니까요, 피가 한 방울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피 안 나오게 지지 왜 이렇게 피 나오게 죽여요? 징그럽게. 그것은요, 유목민들의 도축법과 레위기의 도축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유목민들의 도축법은 피가 몸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레위기의 도축법은 반드시 피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완전히 마지막 한 방울까지. 그런데 한 번에 안 죽어요. 계속 동맥을 땁니다. 목이 이렇게 되면요, 버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고 끔찍한 게 구약의 제사예요. 이때 손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죽어갑니다. 양은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저는 양이 죽는 모습을 몽골에서 봤어요. 양은요, 그래서 이분들이 칼을 이렇게 쫙 땁니다. 그러면 다 벌어진 다음에 손을 안에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뭘 하나 빡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러면요, 이 양이 다음 화면 보여보세요. 다음 화면. 그러면요, 이 양이요, 팔 떨면서 자기 죽이는 사람 한 번 보고 아무 소리도 질리지 않고 그대로 눈을 감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거기서 보았던 것입니다. 소리 한번 지르지 않고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피를 받아서 번제단에 뿌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푸주간 종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도 레위기에서 가져온 말이에요. 레위기는 어떻게 말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한국에서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는요, 죽은 귀신 그들이 불러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제사는요, 희생제물의 피로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네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가죽을 벗깁니다. 자, 가죽을 벗기는데 여기 주어가 누굽니까? 그는. 주어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누가 벗겨야 돼요? 내가 벗겨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잘 아는 집사님이요, 제가 그 생선회를 좋아한다고 몇 시간을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큰 생선을 잡았어요.
그래서 해쳐 먹으라고. 좀 말이 이상해. 회 쳐서 드시라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 생선 껍질 벗기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고마운데 다음부터 나 이거 주지 마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소나 양가지 벗기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떻게 벗긴지 아세요? 처음에 발목 답니다. 그 다음에 앞다리, 뒷다리, 몸통까지 다 벗겨요. 마지막에 어디 벗겼냐면요, 머리 벗기는 거예요. 아주 끔찍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면요, 어떻게 합니까? 각을 뜹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각을 뜬다고 그러는데 영어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마디를 분리시킨다고 그랬어요. 뼈의 마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요? 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뒷다리는요, 여러분이 잘 아는, 좋아하는 그 독일제 쌍둥이 칼, 그것도 안 돼요. 이게 그건 안 잘라져. 그래가지고 손도끼를 내려쳐야 돼. 그런데 척추와 갈비는 하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목을 분리시켜야 돼요. 이 목이 단칼에 분리될까? 영화 보면 단칼에 분리되는데 그거 영화예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보면은 목을 치는 사람이 있었죠. 이렇게 망난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목을 몇 번 친지 아세요? 3번 치 최소한 돼요. 오른쪽 왼쪽 위에서 한번 내리칩니다. 근데 이렇게 단칼에 목이 베어지는 것이 영화예요. 이렇게 조각을 내면은 이제는 제사장이 그 조각들을 번제단에 올라가서 태우는 거예요. 이때 제사가 끝납니다. 레위기 1장 9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불에 태우는 것이죠. 여기서 번제라는 말 히브리어가 올라입니다. 다음 화면 봅시다. 한국말과 똑같아요. 올라라는 것은 어떻게 연기를 태워서 올라가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올라예요. 이것이 히브리어 말로는 뭐냐면은 헬러는 홀로코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600만 명이 살해당했을 때 자기들은 태워져서 하나님께 들어졌다는 의미로 그들이 홀로코스트라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 다음 화면 봅시다. 제가 베를린에 있는 시내 복판에 있는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갔었습니다. 유대인 학살 추모 공원이에요. 여기에요. 네. 너무나도 상당히 엄중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가게 되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제사 제도에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9절의 마지막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9절 다시 한번 봅시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래요. 이걸 태우는 거 보고 이렇게 잔인하게 찢어 죽인 동물을 태우는 냄새가 너무 좋다고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향기롭다고. 여러분, 이거 좀 엽기적인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한 죽음을 보고서 좋아하시는 것일까? 왜 그래요? 이 제사에서 한 단계만 빼면 도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와 도살은 이것이 있느냐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 6단계는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몇 번 같아요? 몇 번? 네? 딩동 2번이에요. 2번이 뭡니까? 안수한다는 거예요. 안수가 뭐예요? 내 죄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안수한 후부터는 하나님의 눈에는 무엇이 죽는 거예요? 소나 양이 죽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가 죽는 거예요. 죄덩어리가 죽는 것입니다. 죄의 심장이 찢어지고 죄의 동맥이 끊어지고 죄의 미간이 쪼개지고 죄의 껍질이 벗겨지고 죄가 난도될 당해서 다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향기롭다. 왜? 모든 죄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안수할 때 죄가 전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것은 전가는 한쪽 방향으로 일어나지 않고 항상 양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죄가 전가될 때 소에 무엇이 나에게 전가될까? 어떤 제물을 가져오라 그랬죠? 흠없는. 그러면은
소에 무엇이 나한테 전가돼요? 흠없음이 전가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시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흠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십니까? 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십니까? 이 세상에 나오십니까? 왜요? 흠없는 제물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흠없는 제물이 되신 그날, 오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날이 성탄절이잖아요. 백병기 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이 죄를 범했어요. 가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값 누가 치르는 게 공이고 법이고 정의입니까? 누가 치르는 게 정의고 법이고 공이에요. 내가 치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바보 같은 하나님이, 이 공의의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드신 거예요. 소 대신 예수님을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는 너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없어. 그래서 빨리 그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면 무엇과 함께 전가되는지 아세요? 그 죄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도 함께 다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만약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나한테 전가됩니까? 흠없음이. 만약 이런 전가 사건이 없으신 분은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반드시 이 죄물과 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여러분의 심장을 찌를 것이고 동맥을 끊고 미간을 쪼개고 껍질을 벗기고 조각태워서 불태워버릴 것입니다.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철회하는 방법, 그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청량하신 구속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토록 잔인하고 무서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 십자가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채찍질부터 시작합니다. 2, 3m가 되는 채찍에 납조각, 뼈조각, 율조각 달려서 그걸 내려칩니다. 이 납조각이 어디에 걸릴지를 몰라요. 갈비에 걸리면 갈비가 드러나요. 입에 걸리면 입이 드러나고요. 눈에 걸리면 눈이 드러나는 거예요. 화면 또 봅시다. 이런 채찍을 예수님은 거의 3시간 동안 맞으셨다고 말합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한번 조사해 봤어요. 3시간을 맞았다면 과연 몇 군데의 살점이 떨어졌을까? 약 200군데의 살점이 떨어졌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앞에 100군데, 뒤에 100군데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가죽이 벗긴 채 뼈만 남은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음 화면 보세요. 십자가는 내 죄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죄를 예수께 전가시켜서 예수님의 흠없음을 내가 받는 방법,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내 것이 되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다 하시고 나는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의인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 부르십니까? 아버지. 바로 그 관계가 나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 부릅니까? 아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원수를 자식 삼은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기독교만 가지는 특별한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뿐 아니라 권세까지도 내 것이 되는 것, 이것을 일컬어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 복음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목사위가 아니죠.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게 창피하세요? 식사기도 제발을 못하잖아요. 누가 볼까 봐 3초 만에 고개 들고. 예수 믿는다고 어디 가서 떳떳하게 말도 못하고. 더군다나 이제는 시간이 갈수록 십자가 사랑에 익숙해져서 잊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이 39권인데 그 가운데서 17권이 선지서예요. 이 선지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랑의 시제가 있는데, 이 사랑의 시제가 다 과거인 거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는데 이 기억하는 모든 것이 다 과거 시제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난리치며 감격했던 거 기억하니? 너 옛날에는 나 없으면 못 산다고 그랬는데 너 그거 기억하니? 너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거 너 그거 기억하니? 두 손 들며 감격하며 찬송했던 거 너 기억하니? 너 응답 받았을 때 기뻐하면서 나에게 한 그 약속 너 그거 기억하니? 너 직장에서 그렇게 힘들었을 때 말씀 하나 붙들고 다시 일어났던 것 너 기억하니? 이 사랑의 시제가 다 과거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하실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상찬아, 너 기억하니? 너 그 산속에서 나 못 만나면 절대 내려가지 않겠다고 밤새도록 기도했던 거 너 기억하니?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차가운 새벽 너 기억하니? 너 그때 내 모습, 내 음성 듣고 너무 기뻐서 꼬꾸라지면서 울며 통곡하며 찬송했던 거 너 기억하니? 너 신학교 처음 들어가는 날 너무 좋아서 울며 갔던 거 기억하니? 그때 내 모습 너무나 아름다웠어. 너 목사 안수 받던 그날 기억하니? 하나님이 나의 과거의 사랑만 기억할까 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랑이 없을까 봐. 이제는 십자가 사랑에 너무 익숙해진 내가 아닌가.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관계가 깨졌어요. 누가 더 힘들어할 것 같아요?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누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졌어요. 누가 더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죠. 어떤 사람은 관계가 깨졌는지 몰라. 그런데도 항상 난리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을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